이 시간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보면 아주 놀라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지나 혹은 특별한 기도원 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듣기는 한 것 같은데, 사실 오늘날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오늘날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들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점을 보시면, 원어를 처음에 보시면 그때에 그들이 대답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앞부분을 보시면 36절 37절에서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에 대한 그들의 반응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율법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들은 예수님께 38절에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과연 이 예수님이라는 이 선생이 진짜 우리들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할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맞는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달라는 거죠. 사실 이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적 권위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아주 많은 기적들을 보거나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기적들을 예수님의 권위를 입증하는 증거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심지어 12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적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기적에 대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매도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의 표적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진정으로 믿고 싶어서 기적을 보여달라라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보여주면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적대적인 마음이 그들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추구한다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로 대표되고 있는 이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원어를 보시면 모이칼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까지는 기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쓰이는 용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돌리는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음란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묘사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묘사할 때에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하고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돌리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동일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짚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음란한 세대들에게는 이제 다른 표적은 허락되지 않죠. 사실 허락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이 보여주셨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불신앙의 마음을 충족시킬 표적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딱 한 가지 표적, 곧 선지자 요나의 표적만을 예외적으로 허락해 주시죠. 선지자 요나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물론 요나가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결국 진짜 메시아인 인자도, 우리는 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라는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이후에 부활까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세대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대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죠. 이게 진짜 가장 큰 기적이며 이것을 보면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41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이 세대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 그렇게 악명 높았던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정말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민족이 이 아수르 민족이죠. 이 니느웨 사람들은 모형이었던 요나의 선포에 회개했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결정적인 표적, 그 죽음과 부활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최후의 순간에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세대는 나아가 남방 여왕과 대조되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왕상 10장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 스토리 가운데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남방 여왕도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스바 여왕은 지혜가 넘치는 솔로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지혜가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다윗의 후손으로서 지혜 그 자체이신 궁극적인 왕이 되어주시죠. 그 궁극적인 왕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 가운데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바 여왕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세대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등장하는 다른 세대들과 대조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오늘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설교 그 이전 설교를 보시면 소돔, 고모라, 두로, 시돈과 이 세대를 비교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악해서 심지어 멸망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이 표적과 이적들을 과거의 이방 도시들이 보았다면 그들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세대들의 상태가 더 심각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실패하지만 과거의 니느웨 사람이나 남방 여왕과 같은 과거 이방인들은 메시아의 모형만 보고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결국 현재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민족 이스라엘은 과거 이방인에 의해서 정죄받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3절과 45절을 보시면요, 갑자기 예수님이 한 축귀하는 사건,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교하신 이후에 축귀 사건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앞의 문맥과 같은 맥락에서 이 세대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렸다가 나가게 되는데 다시 이 귀신이 들어왔더니 지금 이 마음 상태가, 이 사람의 상태가 청소되고 수리되고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결국 이 사람은 훨씬 더 심각한 형편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 귀신이 자기로부터 빠져나갔을 때 해야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는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이 맞을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인 것,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신이 다시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 넣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 이후에 자신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넣어서 다시 이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무장을 했어야 했는데, 그 기적을 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랍다, 대단하다 라는 반응 속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나아가지 않았다. 결국 그랬더니 더 최악의 상태로 빠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어떠한 놀라운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반응,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과, 그리고 제자도의 헌신으로서 더 이상 그 죄인된 상태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과 그 노력으로 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축기 기적을 바알세불에 의한 것으로 돌리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악한 세대다라고 규정하시고 그들의 미래 운명이 처음 상태보다 더욱 나쁘게 될 것,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우리 마음에 빈 공간도 없고 중립도 없고 중간지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거나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악한 것들로 다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오늘날 기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졌습니다. 오늘날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진짜로 이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진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결론을 이야기했죠. 니들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현재의 이스라엘 세대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을 보시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봤기 때문이죠. 성경 처음에 펴면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천지창조 사건이 있죠. 이때 누구보다 가장 큰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죠. 그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경험했어요. 그 어떤 기적보다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역사를 벗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받지만 결국 바로는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녹일 수 없었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반역했죠. 바로만 욕할 것도 없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의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놀라운 이적들로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결국 끝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아갔죠. 자,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 끝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괜찮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또 요단강 건널 때 놀라운 기적 받고 여리고 성 점령할 때 놀라운 기적을 받지만 그 순간에도 아간은 끝끝내 배반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계속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10년, 20년, 수십 년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가나안화되어서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왕정시대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시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 죄에 빠져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더니 또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니엘 포로 시기에는 다니엘, 포로 귀환기에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시고 회개하고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의 상태에 빠져 500년의 암흑기라는 안타까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렇게 구약이 끝날 때까지 많은 이적 속에서 계속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약을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끝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대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경비병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 가져갔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 퍼뜨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적들 아무리 많이 보여준다 한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없다면 그 기적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날에게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시고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죠. 이게 진짜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아니 솔직히 딱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이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야, 이거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바보라서 믿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되게 논리적이고요, 되게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로 받아진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고 맡겨도 될 것 같아서 목사로서 살고 싶고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큰 축복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궁극적, 최종적, 진짜 중요한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자연 질서를 초월한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신기한 일을 쫓아다니면서 체험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오히려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그 복음 가운데에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죠. 어떤 기도원에서는 이제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넘어뜨려서 뭐? 넘어지면 뭐하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데 뭐 넘어지면 어쩔 거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벽한 기적, 완벽한 계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그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 양육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번에 진짜 제자반, 성경반, 통독반, 교리반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더욱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십시오. 여기서 진짜 기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많은 것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거짓이다, 진짜다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지만 정말 그런 부수적인 거 말고 우리가 참으로 진리라고 믿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내던질 수 있는 것, 그 말씀, 우리 그것 붙들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기적을 쫓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면서 제자된 삶으로 살아감으로, 또 진짜 기적, 그 복음을 우리만 간직한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의 기적까지 나아가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